오늘도 디사이플 스쿨 터다지기에 먼저 제시한 도대체 부흥이란 어떻게 일어났을까? 결과적인 측면에서 부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떤 사람의 감정과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흥은 영적 생명 회복과 그리고 영적 대각성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은 지역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일어난 부흥의 공통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경신교회는 지역사회와 그리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부흥을 증명하도록 세워진 줄 믿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 식당도 차고 넘친대요. 제가 다 둘러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여타 업소들이 그동안 뜸했던 발길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가득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부흥이란 도대체 뭘까? 부흥이 인류 역사상 공통적으로 그야말로 공통적인 결과로 증명이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부흥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원칙을 따른 사람들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부흥을 경험하면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입술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할 때 내 개인의 신앙이 부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술의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자랑거리가 달라져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게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너무 많은 거 자랑해. 너무 많은 거 자랑해. 그 너무 많은 것 자랑할 때 그 많은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먼저 생각하고요. 오늘 특별히 예루살렘 성읍역 재건과 함께 하나님의 도시로 다시 재건되면서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부흥이 일어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원칙을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부흥의 증거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9장 38절은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표시해 보세요. 방백들.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리더들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칙과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을 인봉하고 있습니다. 현대 용어로 바꾸자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명할 땐 대단히 중요한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서명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자들이 서명까지 이르게 된 배경을 우리는 잠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율법이 선포됩니다. 이때 선포될 때 아주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죠. 그래서 8장의 주제를 우리가 꼭 집어낸다면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인생의 주제지요. 말씀. 우리에게 말씀이 빈약하면요, 인생은 곧바로 무너집니다. 말씀이 빈약하면 인생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와 함께 더불어서 9장에 이르면요, 이처럼 신앙 고백이 아주 충만해집니다. 편만해집니다. 그래서 9장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고백이죠. 고백.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저는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이 두 사람만 모여도 신앙의 고백이 있고 신앙의 간증이 있잖아요. 제발 좀 부탁드려요.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구사하는 입술의 언어들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간증을 하면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면전에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질없는 얘기를 주고받을 때 과연 우리의 면전이 아닌 곳에서 우리를 가치 있게 평가할까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과제가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구분점이 없어지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고백입니다. 느헤미야 9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막 가슴이 뛰잖아요. 그 다음에 10장에 와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데 바로 이것이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실천하겠다 그러면서 서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천 10장이라고 써져 있는 그곳에 여러분 사인 있죠? 사인 없습니까? 사인 없으면 여러분의 이름이나 한번 써봐요. 오늘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천 가로 열고 10장에다 그 위를 덮어서 여러분의 사인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흥은 하나님이 백성이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고백과 실천은 부흥의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고백, 그 다음 실천.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배운 대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배웠는데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배웠는데 모이면 사랑방 만들려고 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답답해서 우리를 향해 제자 학교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부흥의 명확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모든 게 불편한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가장 교회가 강력하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부흥의 증거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은 총독 느헤미야와 그리고 시드기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느헤미야 10장 1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두 사람은요, 공직자들로서 다른 사람과는 뚜렷하게 구분되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10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총독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부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서명할 때 가장 먼저 대표자가 서명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누가 서명하고 있지요? 시드기야가 서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정황들을 살펴보면요, 공식 문서들의 가장 최고 책임자가 서명을 먼저 하면 그 다음 서기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비서관들이 상관의 서명에 의해서 연대 보증격으로 서명했던 증거들을 무수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독 느헤미야의 서명과 함께 수석 비서관이었던 시드기야가 구분된 성협으로부터 견고한 언약이 민족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2절로 8절에 보면,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많이 어렵지요. 평상시에 성경을 좀 소리내서 읽으시라니까요. 소리내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혼자 계실 땐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공적인 예배 때 새벽 기도를 물론이고 계속 소리내어서 성경 읽는 훈련이 많이 됐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들의 이름을 각기 나열하면서 2절로 8절에 보면 이처럼 제사장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명단은요,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에스라 2장에도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도 그리고 느헤미야 12장에도 기록된 귀한 자들의 명단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주로 1차 기회한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제사장들로 가문의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과연 어떤 직임을 갖고 있었지요?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유다 백성을 하나님 가까이로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사장적인 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맞지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제사장적인 직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강의한 여백에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라라고 써보세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면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었든지 우리의 이웃이 되었든지 하나님 가까이로 나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중요해요.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데 누가 나로 인해서 교회를 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부흥의 결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만 부흥의 첫 번째 결과가 언어가 변화되니까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의 결과를 통해서 온 세상의 부흥의 역사가 가장 광범위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때는 말을 많이 키우던 시대 아닙니까? 마차가 영국 땅을 누비고 다닐 때 주인들의 언어가 변화되는 것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았느냐? 하루 종일 마차를 끌고 다니는 마부들이, 주인된 사람들이 언어가 변화되니까 그 말을 껴안고 울고 말들이 주인을 향해 사랑을 표시하고요. 생각해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인격체인 우리가 언어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 가까이로 나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제사장 직임을 감당했던 자들이 서명을 할 때요,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는 너무 방대해요. 그러나 오늘 강의를 좀 짧게 할 것입니다. 방대해요. 제사장들이 서명을 하게 될 때 서명을 대표적으로 그들이 할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저분들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나와 지금 자그마한 현장에 서 있다. 여러분은 누구로 인해서 가장 행복한 인생인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레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0장 9절을 우리 대표적으로 좀 함께 읽을 텐데요. 읽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비엘과 아멘. 레위 사람들은 대부분 느헤미야 8장과 9장에서 소개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낭독했고 그리고 그야말로 통역을 하면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쉽게 전달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좀 숨겨진 것은요,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와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들.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음치 있습니까? 음치? 절대 음감이 없는 절대 음치가 있다면 열심히 연습하세요. 성대는 근육의 근육.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발전이 된대요. 잘 안 믿으시네. 설령 목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 실제적으로 정말 인도해가는 사람들 앞에서 함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때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아람어로 번역해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 정말 하나님은 멋지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전달할 수 있는 거 너무 멋지잖아요. 경식교회 성도님들의 말씀 수준은 대단한 줄 믿습니다. 교만이 아니고요. 교만이 아니고 우리 좀 그런 자랑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신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이고, 경신교회는 실제적으로 새벽기도 오면 새벽기도는 정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면서 진행되고 있고, 주일 예배에는 정말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가 충만하다. 제 말이 거짓입니까? 우리는 왜 그런 자랑을 못하냐고요. 집에 있는 건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자랑하면 요즘 팔불출이에요. 팔불출. 요즘은요, 잘 사는 시대에 모두 다 진입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레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모여있던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의 자존감이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예배 자리에서 서로 만나면 믿음의 자존감이 좀 안 높아집니까? 우리가 무슨 미움의 대상입니까? 시기의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자랑하고 서로 높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받은 은혜들에 관한 이 감격이 충만한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레위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은 좀 더 깊이 느헤미야를 통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원칙을 따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우두머리들입니다. 14절에서 27절까지 방대한 분량의 사람들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오늘 대표적으로 느헤미야 10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마핫모압, 엘람, 샷두, 바니, 아멘. 자, 44명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좀 번역이 좀 그렇잖아요. 우두머리를 제가 좀 쉽게 좀 풀어봤습니다. 백성의 우두머리라. 백성의 우두머리는 백성의 리더들을 일컫습니다. 가문의 최고의 어른들로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이 백성들, 가문들의 어른들을 어떻게 좀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꼭 함께 또 갑시다. 가보면 텔단이라고 하는 곳에 오르면요, 텔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입니다. 언덕, 히브리 말로. 단은 단지파가 형성되어서 거기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도 그렇게 보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마을 입구에, 언덕 입구에 보면 거기에 장로석이 있습니다. 장로는 곧 마을의 어른들이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거기 곧 출입하는 마을 사람들을 다 지켜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영적인 감찰 역할을 했다. 과연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들. 그러면서 인사를 주고받고 했던 이 인사가 뭐냐?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가문들의 리더들은요, 늘 존경받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집안에 누가 어르신인가라고 하면 그 어르신을 가서 자문도 구하고, 그 어르신에 관한 이름들을 가끔씩 되뇌이면서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가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제로 1차로 귀환해 왔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10여 년을 그곳에서 갈증을 느끼면서 기다렸는데,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들이, 우두머리들이 얼마나 그 표정과 그리고 각 가문의 사람들을 다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던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주일날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으면 제가 보면 다르더라고요. 달라. 벌써 들어올 때부터 행복하고요. 그리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뚜렷한 증거들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봐야 될 모습이 바로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입니다. 가문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존경받는 신앙의 소유자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실제적으로 가정에 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쉽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가슴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명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원칙을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보면 28절과 29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원칙을 따를 것을 그들이 서야겠습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10장 28절 29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린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28절을 읽다 보면요, 막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기할 때 정말 영광스러운 단어가 다 동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를 향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를 존귀와 영광으로 둘러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는 왜 다를까요? 왜 우리의 언어는 다를까요?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어느 시대느냐?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했을 때,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했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의 입술을 치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부터요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28절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한 이런 증거를 받게 된 이런 상황들 가운데 백성 모두가 함께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랐던 아름다운 모습들. 자, 29절로 마저 읽어볼까? 29절입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기보다는 감사 시즌이에요. 시즌. 월요일 날 목회 서신을 보냈는데 요즘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역대급 반응이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의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감사할 일들은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 여러분 대단히 이 시대를 본다면 그건 좀 슬픈 거 아니겠어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단이 이어져 나오는데 참 놀랐습니다. 먼저는 결혼에 대한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3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방 종교와 단절을 의미합니다. 행여라도 우리 아들의 배우자가, 우리 딸의 배우자가 이방 신을 숭배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이방의 신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막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계하고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경신교회 그런 역사들이 참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해요. 결혼하기 전에 어떻든지 세례받게 하고 학습 문답까지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일을 하지만 여러분, 그거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결혼식이 문제가 아니고 이방 신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와 혼합되는 일을 금지하도록 막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안식일과 성일에 대한 결정입니다. 여기에 안식일과 성일은요, 성일은 구약의 절기를 말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에서는 나팔절에 관한 내용들이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신약 시대에 안식일과 절기는 모두 주일로 개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로 온전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다음으로는요, 성전세와 용도에 대한 결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세, 그리고 성전세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목차만 읽고 넘어갈게요. 네 번째로는 성전 제단에 사용될 나무에 대한 결단입니다. 자, 중요한 원칙 하나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꿰뚫어 주셨어요. 이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곳간을 채웠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 가정의 곳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뚜렷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전무후무한 미국의 크리스찬 대부호였던 존 록펠러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역사가 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 록펠러가 뉴욕 시민들의 영구적인 수도 사용료를 지불한 것처럼 광주광역시의 영구적인 수도세를 지불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거부가 경신교회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우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11월 달 초하루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11월 31일 주일 저녁에 막 참을 청하는데 막 가슴이 뛰어요. 11월 한 달 동안 다시 전반기 때 교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 옮겼던 것처럼 11월 한 달 동안 집중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초하루 기도회 선포했어요. 그리고 계속 틈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요. 그 가운데 오늘 참석한 분들 가운데요, 자녀들의 이름도 있고 많아요. 예빈이도 있고 아무개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채우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곳에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신약 시대엔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 일어나기 이전에도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우리가 전수받아야 될 믿음의 비밀입니다. 제가 오늘 디사이플 스쿨이니까 그냥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교회 목사님이 너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조금 비유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곤혹을 치렀다는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결혼식장 가는 것보다 준비가 안 돼서 나오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걸 좀 디테일하게 좀 한 것이 조금 부작용이 생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보면요, 오늘 이들의 결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결해서 다섯 번째 보면 첫 열매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는 얘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11조에 대한 결단입니다. 뭐 더 이상 강조해서 더 강조한다 할지라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제 결론에 관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라.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자들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 후에 마귀의 집요한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라. 예루살렘의 부흥의 현장에서 온 세상에 퍼졌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물리치시고 선포하신 구체적인 메시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어떻게 맨 처음에 유혹했나요? 마태복음 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거기에 시험하는 자, 여러분의 강의하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입니다. 유혹하는 자, 템프터라고 영어 성경 NIV 버전은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마귀를 뜻하고 사단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귀라고 하는 것은요, 참 성경에 가장 깨끗하지 못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마귀예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가 어떤 의미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강의 안에 써놔요. 똥집 주인이에요. 똥집 주인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같으면 너무 부끄러워서 하지 못할 것도, 뭘 그런 얘기를 해요.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이게 증명이에요. 증명. 행여나로 인하여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손상이 될까 봐 자신을 쳐서 복잡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믿사오나 행여라도 여러분 자신을 쳐서 경계해야 돼요.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원칙을 무시하는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약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고도 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원칙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일하지 않고 돌로 떡덩이를 만들면요, 사단이 몽땅 빼앗아가기로 작정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일하는 즐거움이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쁨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무조건 팔 걷어붙이면서 주님의 전에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어떤 손길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걷어붙이면서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이 귀중한 기쁨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라고 하는 사실들을 연신 고백하면서요,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의 강의 안에는요, 좀 표시해 두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다름 아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광야 시절에 종합영양식 만나를 내려주시던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여기에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성경 주석가들이 많은 가치들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해석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의 가치는 금보다 귀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발 우리가 양식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거나 고민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호소가 지금 느헤미야가 진행되면서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가치는 금보다 귀합니다. 말씀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원칙을,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에 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온 세상에 선포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놀라운 축복의 주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볼까요?